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아멘.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거룩하고 그 신령 멀리 퍼지네. 근제에 빠져 총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쓰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 아멘. 주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쓰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승리 주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 주네.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이 아멘.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영광 할렐루야. 능력의 피. 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고백합니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아멘입니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갈 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한 주간을 열어주시고 이 한 주간의 첫날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 모인 이부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일찍부터 준비하여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로 나온 이 귀한 백성들, 하나님 이들이 강성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대양 육대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는 이 기도자들을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성격과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미리 청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변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궁핍함과 우리의 또한 실패함과 또한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중보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만군의 주 하나님, 저들에게 그 척박한 환경과 척박한 경제와 척박한 영적인 그러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 지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파송되어진 주의 정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결단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는 모든 만물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법칙과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연계에도 자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봄이 오고 겨울이 올 수 없습니다. 봄이 온 다음에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간 다음에 가을이 오지요. 여름 지나고 겨울이 듬뿍 가을을 무시하고 뛰어오를 수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모든 만물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만유의 인력 법칙처럼 이렇게 땅에서 끌어잡아당기는 그런 중력이 있습니다. 끌어올리는 다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원칙이, 원리가, 법칙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원리와 원칙과 법칙에 해당하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구약이 있지요, 신약이 있지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 신약이 아닙니다. 새로운 약속, 또한 옛 약속해서 구약, 신약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프라미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과 같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건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력을 보아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이력과 학력이 그 사람이 아니다. 열매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시건치 아니하고 변개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만든 작품을 보면 압니다. 자, 해가 변합니까? 해가 찌그러졌다. 또한 해가 변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해를 만드신 그 해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해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해를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달을 보십시오. 별을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그 모든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구나. 근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 사람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만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원칙이 변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습니다. 원칙 중심으로, 원리로,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의 말씀을 봅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낸다. 약속하신 걸. 저는 1990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미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과 함께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한 70여 명 목사님들과 교파를 초월해서 저는 미국 교회를 보고 싶었었어요. 그 미국 교회 10대 교회를 순례하는 그러한 초청장이 와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하용주 목사님과 함께 미국 10대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미국 10대 교회를 쭉 돌아본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또 이제 그 윌로우 크릭 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덴버를 가서 그 미국 전역에 있는 유망한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 10대 교회를 돌아보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을 갔을 때 그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프라미스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약속 클럽. 우리 성도들이요, 남신도들이요, 이 약속을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가정을 소중히 여깁시다. 세상의 빛이 됩시다. 그러면서 이 프라미스 클럽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께서도 그때 이제 침례교회 이제 총회장을 준비를 하면서 이 프라미스 클럽에 이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973년도 엑스폴로 73 할 때 빌리 그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여의도에 왔을 때 그 설교를 능통하게 통역한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40대 나이였었는데 엄청난 유창한 이제 통역과 아주 영어도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지금 극동방송 또 수원중앙진맥의 원로 목사님이지만 아주 그렇게 능통하게 말씀을 전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 이제 스피치와 그리고 이제 빌리킴이라고 하는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과 이런 것들을 제가 들어봅니다. 수십 년이 지나가서도 명설교고 명통역입니다. 그런데 프라미스 이 약속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이 운동이 그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을 이렇게 이제 감았었어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기면 안 되잖아요. 서로와의 서로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를 아니하는 이율배반적인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교회와의 약속 그 시대적인 사명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로서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남신도 여신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됩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보면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를 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낸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연약하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연약해졌어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죄가 와서 연약해졌습니다. 죄가 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할 수 없는 원수되어진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는데 이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을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끄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견인해가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생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속해서 이끌림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네 자유의 의지 그래서 자기의 방식 자기의 결정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은 선택해야 할 그러한 선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렇게 써요. 자, 능력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듀나미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건데 폭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반을 이제 폭파하거나 또 광산이나 아니면 건축을 할 때 단단한 그러한 돌산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구멍을 내서 이제 그 안반을 터뜨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거기다 집어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안반을 터뜨려 버리죠. 터널을 뚫을 때도 터뜨리죠. 건축을 할 때도 터뜨리죠. 여기 지금 할라 비발디가 세워지기까지 엄청나게 여기 안반이 많은 것을 그 다이너마이트로 꽝꽝 터뜨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꽃갱이로도 포크레인으로도 어떤 장비로도 그걸 깨뜨릴 수 없는 것을 폭파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걸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 폭발력은 바로 듀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스스로 우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강자 앞에서 어떠한 역경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역부족이에요. 알면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부족이라는 거예요. 능력 부재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렇게 지배하고 또 삶을 혼돈시키고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그것이 길이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길은 니들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길인 줄 알고 덕벅덕벅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신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서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은 미혹되어져서 구원주를 알지 못하고 죽이고 이제 또한 멸망시키는 일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광기를 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창조된 우리들이 타락되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 종노릇하기에 바쁘다고 히브리서 2장은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고 구원주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주,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주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제 또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끔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려먹는 천사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종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하수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불러내고 마음대로 쫓아내는 것처럼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해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자기의 인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되어진 신앙관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함께하는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은 말하면서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그분이 누구냐면 오직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벌써 나오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님은 권세와 능력의 힘이에요. 본질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 하나 해결하기 바빠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뛰어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인 성령님은 어디 가셨고 우리는 종교생활을 탐닉하면서 탐미하면서
우리는 즐기고 있는 교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말씀 듣고 듣기에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이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을 기뻐하셨고 나를 기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름받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럴듯한 교인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색칠되어진 그런 경건의 모양,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직분은 있고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마치 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로 내 삶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은 무섭게 냉혹하게 내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되어졌는데 내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직분을 갖고 무슨 이제 또한 양육을 받았다가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원천 권능의 힘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주 지혜롭게 아주 센스 있게 잘 띄워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줬는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지금 막 찾아내는 거예요. 자, 12장 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학식과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예수에게 올 수가 없고 또 예수를 주라고 이제 시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기에 배와 그물도 전투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느냐 이 얘기예요. 네 인생을 나한테 그렇게 올인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딱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88은 30대였었습니다.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손환이가 지금 이제 나이 30대인데 손환이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먹었어 베드로가. 근데 그 손환이를 보고 주는 이렇게 주라고 표현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비밀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비밀을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져서 죄의 대가인 사망과 영원한 멸망을 이제 또 끌어안고 사는 영원한 운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른 이로서는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인류 역사 속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인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눈으로 봐도 젊은이에요.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이제 이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서 예수를 참남죄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가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습니까? 재산이 많아지고 형통하고 안 되는 일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를, 영원한 비밀을 알게 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네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네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야,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복이 있다. 영원한 문제가 풀려지는 그 시간, 그 주인공이 누구냐? 네 앞에 계신 주님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이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냐? 이것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어. 저 어린애야, 같은 청년이야, 유대의 한 청년이야,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한 사람의 하나의 또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네 머리 갖고, 네 머리와 네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렇구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의 문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마귀의 자녀됐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그 베드로에게 알게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에 있는 것처럼 그 비밀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면 아멘. 힘은, 이 비밀이 큰 거예요. 네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다니.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이제는 나 하나의 이제 일주일 신앙, 썬데이 크리스찬 신앙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주일 한번 딱 지키고 나머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소금된 자녀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힘 저 힘 갖고 있는 개인차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이제 또한 선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양의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해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종교성이 다 있어요. 무언가를 의존해야 하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전도서에 뭐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각자가 만든 각자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선 때 뉴스에 뜬 걸 보니까 전국의 무속인들 200만이 이번 대선에 지지했다고 해요. 무당들이 200만 명이 넘는답니다. 200만 명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도 있죠. 이제 대통령 부인 될 사람이 뭐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중도 뭐 무슨 만나고 무슨 뭐 법사도 만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긴 떠도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전국의 무속인들이 200만이 넘는다는데 이들이 다 결속을 해가지고 이번 대선에 지지했다고 하는 뉴스가 떴어요. 200만 명의 무당들입니다. 200만 명이 넘어요. 자, 뭔가가 사람들은 삶의 위기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자기의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신의 도움을 받고 앞날을 알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느냐. 성경의 말에 보면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정이 있었어요. 성령에 충만한 이제 바울이 있었어요. 신라가 빌립보를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다 스스로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목숨을 바쳐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최선의 삶을 산 주인공이었습니다. 안지나서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그는 아시아를 향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지 않는 거예요. 사역도 하나님의 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려고 해도 때와 기한과 방향이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시간을 설정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향하여 애썼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였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벌써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걸 막 떠들어대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큰 무당이 굿을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굿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그리고 괜찮게 갔어도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큰 신 중의 신, 만왕의 왕, 신 중의 신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면 그 귀신 쫄뱅이 귀신들 속에서 그 귀신 장난에 굿하는 그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본 거예요. 큰 신의 종이 왔구나.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파 사역에 비밀적으로 이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지려고 하는데 이게 막 그냥 공개 방송이 되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간단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몰랐는데 이 사람은 뒤에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뒤에서 뺏는 그러한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지 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안 쳐지니까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남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귀신의 실체는 마귀의 쫄개로서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그 영적인 폐악한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용하다고 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해요.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한보철강이라고 하는 정태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당의 얘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이런 기운이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진짜 잘 돼요. 그리고 잘 나가요. 그리고 진짜 우리 한국 기업에 이렇게 이제 막강한 100대 기업에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계속 무당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끝판에는 다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과 귀신의 실체인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바울과 실라가 되죠. 근데 그곳에서 또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간수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이러한 미혹하는 영들이 오늘 한국에도 200만이나 넘는 그러한 무당들이 설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초과학 시대에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아직도 이 미신이, 샤머니즘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결국은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믿든지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뭘 하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건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나일진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나를 예정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시라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령을 통하여서 열어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이끌어 가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자, 이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49절 오늘 본문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힘에 붙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함에 우리는 부닥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능력 있는 권능의 삶을,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의 몸을,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거기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는 늘 구걸함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는 안진뱅이였었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그날도 여전히 성전 미문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벌리고 구걸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능력과 기도는 항상 같이, 그 문장에서 보면 같이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요. 능력.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로 쉬는 줄을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한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이제 영적인 교제이고,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는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안진뱅이가 구합니다. 그랬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예요. 이 사람도 가만히 문장을 보니까 뭔가 하나를 변화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의 그러한 구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걸을 하더라도 그 거지 중에 성공하는 거지는 날마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베드로를 못 만났으면, 그날 배가 아파서 못 갔으면 그때 역사는 못 일어난 거예요. 뭐 바빠서 못 갔다면. 근데 날마다 사람들에게 이제 메어 와가지고 구걸하는 그러한 배경이었었어요. 근데 3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이제 구걸합니다.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이제 돈을 갖고서 거기서 비둘기를 사든 뭐를 사든 비둘기를 잡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니까 돈을 바꾸니까 그 돈을 바꾸는 그 이제 낚시 포인트 거기서 있는 것처럼 요 이제 안진뱅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손을 벌리면 돈을 많이 벌 땐가, 어느 시간이 돈을 많이 벌 땐가.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도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언제 쓸 건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벌판에 가서 손 벌리고 하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낚시 포인트처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베드로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 안진뱅이가 가만히 주목을 했죠. 그랬더니 6절에 가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유명한 말을 해요. 사람은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갈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점을 치고 막 그러는 속에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 내가 믿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이제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도 우리 교회가 2022년 80명인데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학교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보통 한 20명, 25명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보니까 한 40명대로 예배를 간 것 같다. 막 80명대로 야 일으키자. 야 그렇습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선생님, 이게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혀있는 이곳에 무슨 바람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선풍기를 갖다 놓으면 선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훅 돌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뭐예요? 바람이 일기 시작합니다. 성령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응답의 바람이 우리의 현실 앞에 목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했대. 그 구걸하는 사람은 은과 금이 있어야, 동전이 떨어져야 그 돈 갖고 먹고 사는데, 그걸 구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손을 잡고서 3장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요.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걸 끝나요. 여러분 걸으면 끝나는 거예요. 걸으면 걷고 뛰고 정상이 돼버리면 이제 구걸할 일이 없어. 나도 당신과 같이 똑같이 나도 예배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저 성전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싶었던 그 소원이 그날 이 안진뱅에게 일어난 거야.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를 추억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더래라고 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추억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하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왜 그런 영적인 동력적인 파워풀한 그러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은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 속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자연인은 말할 것 없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됐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교인이에요. 이게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육신에 속한 교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신부는 교인이지만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일이에요. 한 번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저주스러워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젖병 빠는 유아기적인 신앙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영적으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저는 우리 이호선 집사 가정에 이제 이사를 해서 이제 감사 예배 들어달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막둥이 손애가 아주 엄마 품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 엄마가 이제 40대가 되고 그런데 머리도 허옇고 근데 막둥이라는데 애가 크니까 엄마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품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무거워,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파. 그랬더니 엄마 보고 머리 하면은 그 선혜가 생각한 게 그럼 엄마 의자에 앉아. 이게 자기를 안고 의자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생각한 최선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집중이 막둥이 선혜예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그 케이크 비스켓 같은 거,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스켓하고 그 컵에다가 이거 과자예요 하고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비스켓이구나 하고서 딱 먹는 척을 해서 했더니 이게 비스켓이 아니네, 이거 못 먹겠네 하니까 선혜가 막 웃어요. 하하하하하 막 웃어요. 장난감이라는 거예요. 자, 나이 많은 63세의 제가 담임 목사가 지금 몇 살짜리 아이가 지금 놀아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비스켓이 아니고 이거 뭐냐 선혜야 그랬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제가 알면서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이제 또 준 그것을 목사님이 딱 과자인 줄 먹고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막 유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맨날 이 짓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와서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또 이거 교회 꼬라지 안 됩니다. 땅끝까지 증거하는 건 아니라 맨날 그 아이들 그 기저귀 바꿔줘야 되고 또한 젓갈아줘야 되고 밥으로 먹지 못하고 뛰기도 하고 걸으면서 자기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한 영향력을 에너지거든요. 영적인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야 되는데 전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유아기적인 교회예요. 이런 목회자, 이런 교회는 모든 시스템이 전부 기저귀 갈아주고 관리하기 바쁜 교회예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것이 자라나지 않으면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는 영적인 유아기, 성인 아이가 된 것처럼 영적 미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지 못하고 경험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월이라고 하는 기회를 준 것은 네가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열매가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미숙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한 것처럼 이제 젖으로 먹이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젖 먹는 사람이 뭘 감당해요? 밥 먹는 사람 감당하겠어요? 밥 먹고 일하는 사람 힘을 감당하겠어요?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 시험이 올 때라도 그걸 감당을 못해요. 어려움이 오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리한 것은 자기에게 즐겁지 않거나 불리한 것은 감당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 이 해석이 잘못됐나요?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 일들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쪽에 비 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비 오지 말게 해주옵소서 기도한다고 비 안 오나요? 똑같이 비 맞아요. 똑같이 어려움 겪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경을 만나도 그 역경을 잘 감당을 해요.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투정을 부려요. 땡깡을 부려요. 원망이 많습니다. 네. 자, 그것이 선애가 어린 나이일 때는 그렇지만 쥐의 나이가 되고 큰언니 나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제가 그 나이 돼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20살이 된 선애가 가짜 비스켓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스켓을 갖고서 목사님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내가 그걸 먹으면서 했더니 20살 된 처녀 선애가 하하하 하면은 우리 둘이는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또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는 감당해요. 당해내야 할 일들이 많은 그런 험한 세상을 지금 맞서고 살아가고 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감당해낼 수 있는 건 개인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워풀한 권능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은 푸뉴마티코스라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서, 푸누마라고 하는 게 영이거든요.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바람을 말하고도 얘기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이지 관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 이호선 집사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그날 어제 이제 오후 3시 신방을 하는데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고윤욱 집사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가는 길 속에서 간증을 나누더라고요. 뭐냐고 얘기하니까 사실 자기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어려웠고 대전 모건대학교 앞에서 일미닭갈비를 하는데
그 주변에 상가가 다 문을 닫고 내놔도 이 새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코로나 기간 중에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가게 문을 안 닫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해서 유지는 하는데 자기 심령이 피폐되어지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걸 자꾸 느끼면서 내가 여기 와서 하루를 더 하면서 몇십만 원을 더 벌고 그것이 이 가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되어져 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몇 푼 더 벌겠다고 토요일까지 내가 가게를 식당을 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갈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요일까지 딱 일하고 금요일 저녁 이제 부지런히 와서 금요 기도하고 토요일과 주일은 온전히 이제 사역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토요일까지 벌어도 벌기 힘든데 한 달 매출 이 정도까지 꼭 해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조건부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보면 너무 약삭 빠른 것 같죠. 차라리 약삭 빠른 그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어, 저는 여러분한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얄밉게 보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주 5일로 한 거예요, 금요일까지. 근데 토요일 하루만 하면 한 달이면 4번이면 그것이 토탈 매출이면 상당히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 매출 이루어질 거 주 5일로 해가지고 이틀은 제가 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했다고요?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이건 결혼과 같은 거예요. 여자는 남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변화가 오지요. 또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것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여자의 성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김씨 남편하고 만났으면 이씨 아가씨와 김씨 이제 청년이 만났으면 이제 김씨를 따라가 성이 달라지죠. 주인이 바뀌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도 성령님을 모신 사람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의 가치관, 주인의 스타일, 주인의 신분,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그런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 갖고서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 갖고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다르게 바쁘게 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질 것은 바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갈급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죠.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맺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은 육의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는 유를 낳고 무는 무를 낳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가 순종을 할 때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았지만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시는 성령의 사역 속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9가지 내적인 열매가 맺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절제가 생겨요. 야, 너 좀 절제 좀이야. 잘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절제가 돼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절제합니다. 저 사람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보면은 절제하는 힘을 보면 알아요. 딱 스톱할 때 스톱하고 에너지를 딱 모아요. 그래서 써야 할 때 팍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 하으아! 이거는 끝난 게임입니다. 볼 것도 없어. 교회 안에서 이러는 사람 보면 힘이 다 방산되는구나. 써야 할 때는 제대로 쓸 수가 없겠구나. 절제의 힘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절제 있고요. 희락이 있어요. 고추 하나를 갖고 밥을 물에 막아서 먹어도 그렇게 기뻐요. 고추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아멘. 그 아멘 속에서 가지수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마시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의 영 속에 모든 게 기뻐요. 이해가 되면 아멘. 남은 이파를 버리고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나와요. 그냥 이게 나와요. 이게 하고 불만이 나와요. 희락의 영이구나. 사랑의 영이구나. 그리고 인내해요. 기다릴 줄 알아요. 버틸 줄 알아요. 침묵할 줄 알아요. 툭툭한 남자. 이 성령이 오므로 성령이 계시면 이렇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과 성령이 없는 속에서 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다 달라요. 왜? 예수님 말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리라. 여러분,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고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나무에서 다른 거 안 맺습니다. 똑같아.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말 그 초월적인 삶, 신비한 영적인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돼요. 계속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속 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막 왈가왈가 막 미친 듯이 할 때 성령 안에서 주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딱 이걸 분별해요. 막 감정과 감정이 대립하지 않아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얼마나 수많은 오해와 공격이 많을 것입니까? 영적인 공격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간 시간에 그 유럽을 다녀오면서 영적 공격이라는 게 뭔가를 알았어요. 저는 어깨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수십 년을 운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를린에 가서 굉장히 어떤 작은 일에 있어서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좀 언짢았어요. 제가 소통이 잘 안 되므로. 그래서 그날부터 이 어깨 왼쪽이 아픈데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인대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인대가 끊어진 만큼 내가 뭘 힘쓴 것도 없기 때문에 인대는 끊어질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뭐에 물리거나 찔려서 염증 난 것도 없고, 그런데 이유도 없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힘만 주면 힘을 주려면 그래서 잘 때도 여기 침대에서 이렇게 자는데 비비적거려 그래서 며칠 동안을 고생해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디 이쪽에서 신경에서 문제가 됐나 별 상상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토요일이라 도착한 게 3시라 다 모두가 문 닫았고, 그 다음날 주일이었었어요. 그래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6월 6일 또 월요일이라 또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이러는 중에 이게 풀렸어요. 원인도 몰랐는데 이게 풀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생각했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공격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을 회복시키면서 정말 치유되어지면서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과 내 깊은 속에 있는 쓴뿌리와 그리고 상한 감정들을 여러분 내가 통찰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나의 상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회복되어져야 할 가치들을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분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험한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과 그리고 수많은 공격을 당할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셨느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합니다. 나는 이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비한 일이고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스타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남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 스스로 종교생활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07년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1900년도 초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왔는데 여전히 그 짓거리를 못 버리는 거예요. 방탕과 그 다음에 공적인 그러한 이제 돈을 막 이렇게 이제 횡령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나왔는데도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막 홍군형을 내고 제적을 시키고 징계를 해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변할 줄 아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징계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제적도 시키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서 이 하디 선교사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자기가 파송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에 그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징계를 하고 훈계하고 제적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막 변화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회개의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 순식간에 불기 시작 평양 대부흥이 불씨가 막 붙으면서 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중국과 일본에도 이런 동일한 시대에 선교를 했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1907년도에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난 그 힘이 중국과 일본에 일어나질 않았는데 한국에 평양에 그렇게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1907년도에 영적 평양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하디 목사가 훈계하고 징계하고 제적해서 된 일이에요. 목회를 잘해서 한 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청주 즐거운 교회가 정말 세상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힘으로 능으로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가는 21세기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저녁마다 만들어 놓은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안진뱅이도 날마다 했답니다. 안진뱅이도. 만약에 안진뱅이에게 어느 날 내가 너를 낫게 할 거다 하면은 다른 날은 다 쉴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 오면 돼야. 근데 그게 아니야. 어느 날 어떻게 불이 떨어질지 몰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지시는 것을 통해서 힘을 입어가지고 그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고 자신의 하나님 연약함을 이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멋진 일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또 새가족이 되어진 우리 형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권지은 친구가 전도한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어떤 분인가 하고 나오면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름을 최승환 형제, 우리 승환이 형제. 자, 거기서 이제 우리 승환이 형제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조기 축구에 아주 축구의 열성당원인데 꼭 주일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조기 축구에 헌신할 것이냐 주님께 헌신할 거냐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단을 하고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승환이 형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이영광 성도님 있었는데 관장을 해야 된다고 예배 드리다가 하셨구나.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